첫 번째 책이 끝이 나고 두 번째 응답 기도라는 이제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라는 이제 단어를 듣게 되면 응답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내 기도에는 관심도 없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목사님, 침묵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공이 깊으신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 침묵,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올려드린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때 아멘 할 때는 좋은데 정작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는 웬만하면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저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면 마지노선입니다. 신앙의 마지노선.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런 기도는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고 저 불쌍한 사람 낫게 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감사한데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마음을 토해놓고 눈물로 기도해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실망할 때도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제 내면을 성찰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선하실 때 그렇게 자꾸 세뇌를 받고 주입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피조물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통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그 존재하는 그 무한의 간극, 그것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설령 제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처음에는 실망스러울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참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방향일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은 너무나 멋진 환상적인 그러한 장면이 기록된 곳입니다. 기도는
태양도 멈추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양이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들을 섬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단한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밑에다가 한 줄을 더 놓아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들은 자꾸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멋지잖아요. 여호수아가 딱 기도하니까 짧은 기도, 그렇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이 진짜 멈추어 선 겁니다. 우리는 열광하죠. 와, 이런 기도 우리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짧은 기도에 깃드는 큰 능력,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어릴 적에, 저도 중학교 때도 좀 한때 기도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버스 타고 이제 어디 교회를 가다가 어떤 교회 앞에 이렇게 그 벽에 구걸하고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차에 타고 있었고 그분이 이제 창밖에 보였던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화살 기도라고 하죠. 왜? 기도를 화살처럼 날리는 걸로. 딱 차가 막 출발하는데 하나님, 저 불쌍한 분 다리가 나아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떠났어요.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결과는 몰라요. 버스가 출발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나갈 때 거기 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른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아직까지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 이런 것들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짧게 기도했지만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이 깃드는 기도를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우리 신앙의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한탕주의, 한탕주의는, 모든 한탕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한 방에 해결하겠다,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짠 나타나가지고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그저 태양아 멈춰라 했다고 멈추어 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밑에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구절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을 거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출애굽기 33장 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33면 근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태양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기적적으로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는 뭡니까? 모세가 장막 하나를 치고 텐트를 하나 쳤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귀가하고 있던 그 진 바깥에다가 멀찍이 텐트를 하나 치고 그곳을 회막이라고 이름했는데, 7절 보시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막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그 분주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우리 삶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주함을 뒤로 하고서
텐트를 하나 쳐서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그곳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과 그렇게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회막에서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약간의 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회막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나아갔던 그 회막에서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방에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평소에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다가, 그렇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기도 왕이다 막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다들 바쁘세요. 하지만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부분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학교라고 왔더니 맨날 기도하라고만 하고 이게 막 학생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기쁜 시간이고 나에게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맛보아 아셔야 된다니까요. 기도 조금 하다가 몇 분 갔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짧은 기도에 큰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삶의 분주함을 좀 뒤로 하고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의 철야 기도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집을 나오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에서 가고 있다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벳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35장 보면 야곱이 삶의 위기가 다가와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다윗이 아니라 야곱에게 벳엘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 벳엘이 어떤 곳이냐는 겁니다. 그 벳엘은 바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자리가 바로 벳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벳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베델로 올라가야지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야곱이 순종하였을 때 그의 삶의 회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좀 자녀들도 얻게 되고 부도 많이 축적했습니다. 좀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회귀 본능이 찾아들지 않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형님을 속이고 축복권을 갈아채고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나를 가만두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록된 창세기 33장 바로 전에 보면 32장에는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야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자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화해와 사랑과 용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32장에서 야곱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변할 수 있죠.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여러 경우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 하니까 너무 구약 요즘 레위기 해가지고 제사 이런 장면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기 신앙이 괜찮은가, 상태가 괜찮은가, 그걸 보시려면 첫 번째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 내 삶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가, 한 가지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입을 열었을 때 감사가 많이 나왔는가, 아니면 입만 열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신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요.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가, 건강한가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가, 이겁니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나를 바치고 싶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운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더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소리 없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술이 취했구나, 엘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말을 우리 때때로라는 말과 착각하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시로는 at all times,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마음 내킬 때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all the time,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났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모든 매사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삼손 정말 엄청난 신체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육체의 그 안목의 정력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귀하게 받은 그 재능들, 그 좋은 조건들을 참 어떻게 보면 탕진했던, 낭비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삼손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눈이 다 뽑히고 하지만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곤 신전에서 눈이 안 보이니까 내 두 팔을, 손을 기둥에 좀 대게 해달라 부탁해가지고 함께 그 신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삼손을 조롱하던 사람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멋져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최후의 다곤 신전에 모여있던 적들을 죽인 숫자가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 쫓아가지고 살았을 때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과 비교해보라고 제가 이제 보시라고 적어 놓았던 것은, 그 최후는 너무 장렬했어요. 삼손 영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장렬함, 드라마틱한 거,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고요.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살았을 때 뭐 했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본다는 거죠. 사무엘의 순종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삼손이 죽을 때 함께 했던 적들의 숫자보다 사무엘이 평소에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순종함으로 쳐부순 적들의 숫자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그 삶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들이 다릅니다. 저는 억지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짜맞추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그 한탕주의 아니면 어떤 드라마틱한 거, 그런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시점이 되면, 때가 되면 무엇인가 큰 일을 하나님께 한번 해보리라. 물론 꿈꾸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런 준비기적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은 내가 할 게 너무 많고 친구도 너무 많고 즐거운 일도 너무 많으니 지금은 이렇게 좀 지내다가 지금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은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보면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물론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었을 때 스올의 뱃속, 그렇죠? 그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요나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 습관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지만,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좋은 습관은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만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꿇어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 공익요원 나오신 분한테 죄송한데, 훈련은 공익요원처럼 받아놓고 삶은 해병대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익 나온 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계셔서 옛날 방위, 그러면 방위처럼 훈련받고 해병대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한탕주의입니다. 성실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습관은 훈련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해군으로 이제 대령으로 입편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 때에 자기 아는 그 조카가 연평도에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해병대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훈련 왜 받냐?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막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포격 사건이 탁 터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훈련 받은 대로 움직이고 있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 얘기를 해줬답니다. 훈련할 때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고 어디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지만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막상 포격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훈련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삼아,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는 영어로 disciple이거든요. 그런데 제자와 disciple하고 훈련이라는 디스플린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글자 모양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의 삶 없이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생성되고 그 좋은 습관이 좋은 제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 다 연약해서 흔들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고난을 맞이하였을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회개의 기도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시편 51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의 회개 기도 아닙니까? 무슨 사건 후에 쓴 시입니까?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이후에 다윗이 눈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큰 범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 교사까지 하고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까지 한 큰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 때문입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잘못했는 거 자기 입으로 말하기 싫으니까 회개 기도마저도 우리는 어물쩍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방들을 다 열어두고서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마음의 그 방들이 낱낱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비록 그때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꽁꽁 싸매어 두고 있는 것들 여러분 쥐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도 열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4번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습관, 훈련을 통한 습관. 물론 이 좋은 습관이 생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렇죠? 우리 간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 너무나 힘들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12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이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번역을 보면 지금은 복이 될지라라고 했지만 옛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물론 실족할 때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보면 왜 저렇게 거짓말시키고 연약하다 그렇게 좀 우리보다 좀 낮게 취급하는 그러한 이제 유혹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또 거짓말시키고 동일한 죄를 아들이 또 저지르고. 하지만 실족할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러한 순례자의 삶,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불리는 이유는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엄청난 형벌입니다. 중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사회로부터 추방시키는 것이 형벌이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고향을 떠나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이 하루, 이 순간순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고 의지하고 날마다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뭔가 가시적인 복, 물질적인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아무 어려움이 없는 복, 그런 것들 금세 떠올리지만 사실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는 무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베레카, 복이라는 블레싱이라는 것은 베렉이라는 무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다른 복들, 부차적인 복들은 무릎 꿇음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복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너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떠나는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고 가벼운 삶, 평화의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없는 것들 요구하고 불평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세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고백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순례의 삶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